자, 누가복음 17장 14절에서 19절. 하나님 말씀 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7장 14절에서 19절 교독을 합니다. 오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세요. 더 아름다워지고 더 멋있어지세요.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이 나이에 뭐 아름다워지고 멋있어지냐고. 근데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그냥 아는 용어 중에서 사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정말 사랑하는 게 예뻐진다는 게,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 청년들이 얼마나 헌신적이었냐면, 그 피아노 강사로 이제 대전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말씀 듣더니 이제 그 대전에서 예배드리러 금산까지 들어온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다가 내가 지역에 헌신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시골에 사람들도 별로 없잖아요. 아이들도. 교습소를 면사무소에 있는데 냈어요. 여기서 되겠냐고 그냥 그 강사 피아노 교습소를 대전에서 내든지 이래지 왜 여기서 하냐. 제가 이제 전사 때인데 그랬더니 전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아무래도 여기 아이들에게 꿈을 줘야 되겠다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피아노를 가르쳐서 교회에 반주자가 끊임없이 생기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비전을 가졌대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자그마하게 교습소를 이제 세웠는데, 우리 아들 유요셉 군이 제일 먼저, 그때 초등학교 2학년인가 그러니까요. 제일 먼저 배웠어요. 그래서 동네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그 아이들이 커서 정말 교회 반주자들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는 반주할 사람이 없는데 여기는 끊임없이 반주자가 생겨나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들 속에서 그때 그 청년들이, 남자 청년들, 여자 청년들에서 같이 활동을 하는데, 이 청년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 얼굴이 예뻐져요. 근데 그 동생, 한 해 동생 되는 청년이 있었는데, 여청년이 맨날 그 부모님이 하는 이야기예요. 얘는 언제 피냐? 얘는 이렇게 안 피냐? 맨날 그랬어요. 근데 그 피는 이야기가 저는 그때, 이게 알아들을 듯 말 듯 했는데,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얼굴이 피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야 되겠죠. 그저 우리 사라 이전도에는 아기를 못 낳는 이유가 아브라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하고, 그죠? 성도 간에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면 얼굴이 아름다워지고 예뻐진대요. 더 그래서 인사가 더 아름다워지고 더 예뻐지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맥주감사주일이지만 제가 오전에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많은 분들을 봤어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이 얼굴이 멋있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시골에 첫 번째 교회 있을 때 그 양봉하는 우리 집사님 양봉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양봉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신데 그때 통일교체 대의원도 하셨고 또 지역 그 조원장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는 분인데 다 버렸어요. 왜냐면 모임이 그런 사회적 활동을 하려다 보니까 모임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모임이 24개래. 그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요. 24개 모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주일이고 뭐고 정신없이 교회도 뭐고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다가 있는 모든 그 조합원 자리 다 내려놓고 조합장 자리 다 내려놓고 그리고 결심을 했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 사회적 누리는 것도 좋지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이분이 양봉을 했어요. 그래서 왜 양봉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찾다 보니까 이게 제일 좋더라. 그래서 근데 예배를 빼놓지 않고 24개 모임 단체가 다 이제 탈퇴하고 하나만 딱 남겼다래요. 친구들 모임만. 그러니까 너무 편안해졌대요. 근데 이분은 늘 감사래요. 늘 감사하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우리 집사님 소개로 딱 만났을 때 품위가 있고 얼굴 자체에 너그러움이 묻어나고 그리고 또 이 얼굴에서 그냥 그분이 부자다 이건 아닌데 부티가 나요. 옆에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부티 나나 너그러움이 풍기나 어떻게 그렇게 보여요? 너그러움 보이죠?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죠. 내가 보는 대로 내가 보인다는 거. 모 눈엔 뭐가 보이고, 모 눈엔 뭐가 보인다고. 그럼 우리는 다 어떻게 봐야 돼요? 다 멋있고 아름답게 봐야 돼. 왜? 내가 멋있고 아름다우니까. 자,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요. 거기서 똑같은 상황이에요. 부르짖고 있어요.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똑같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소리를 일심동체로 하고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몸이 나았어요. 깨끗함을 받았어요. 이건 나병 환자라는 이 일들은 한센병이라 그러죠. 우리가 가만히 볼 때 무서운 병입니다. 제가 이 소록도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같이 예배도 드려보고 밥도 먹고 그랬습니다. 근데 정말 뭐랄까 비유가 약한 분들은 견디지를 못해요. 토를 한다든지 감히 먹는 것을 생각을 못해요. 손이 다 녹아서 굽어버려서 붙어버렸죠. 눈꺼풀이 다 녹아서 눈은 그냥 뜨고 있죠. 우리 눈꺼풀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분은 눈꺼풀이 없으니까 맨날 안약을 넣어야만 되는 상황들. 입이 녹아가지고 이빨이 다 보이고 그냥 벌리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는데도 이가 보이고 말이에요. 코가 다 없어져가지고 콧구멍이 그냥 다 보이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그들과 같이 찬양하고 하는데 놀라운 거는요. 그들의 얼굴은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박수를 치는데 손이 없잖아요. 손바닥 자체가 없어요. 보면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이렇게 치는데 우리 박수 소리보다 더 커요. 어떻게 이 박수를 치는데 이래가지고요. 근데 그분들의 얼굴은 환해요. 그리고 우리가 개면적으로 하니까 우리한테 다가와서 감사를 이야기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다. 근데 그 얼굴은 육신의 모양은 일그러지고 다 헐어버린 얼굴인데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음성적인 거니까 이 전염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치료받고. 그런데 그분들의 혐오스러운 얼굴이 아니라 얼굴이 환해.
말 그대로 제가 볼 때는 덕스러워요. 평안해 보이는 그 얼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들의 삶은 한 끼 먹는 것조차도 감사하고, 내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박수 칠 수 있음에 감사돼. 내가 이런 입을 가지고 내가 찬양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얼굴에 웃음이 차 있고, 그리고 그걸 속에 만족감, 행복감이 들어있고 하는 그 원리가 뭘까? 거기 있는 담임 목사님하고 또 제가 궁금하면 꼭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감사합니다. 이들은 감사하고 있답니다. 자신들의 처지가 그런데도 감사하고 있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감사가 행복하게 만들고요, 얼굴이 아름답게 꽃피게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행복이라는 걸 갖다 줘요. 여러분들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세요? 그래, 행복해야 돼. 그러니까 행복한 얼굴로 보여야죠. 맨날 그 벌레 씹은 얼굴이 있으면 안 돼. 복숭아 먹을 때는 언제 먹으라고요? 왜 밤에요? 복숭아에 있는 벌레가 고단백인데 봄에 못 먹잖아요. 그런데 밤에 먹다가 보면 있는지 없는지 그냥 먹고, 그냥 이게 흐물흐물하니까 이게 벌레인지 복숭아인지 모르고 그냥 다 먹는다는 거죠. 고단백을 섭취하는 방법 중에 하나래요. 하나래요. 자, 만약에 복숭아 벌레를 먹으면 얼굴이 이뻐진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복숭아 벌레를 먹으면, 10마리만 먹으면 얼굴이 10년은 젊어진다 그러면 안 먹을 분 있어요? 안 먹을 분 있어요? 효과는 센 걸로 먹어요, 효과가. 그렇다고 또 복숭아 벌레 잡으러 다니지 마세요. 제가 가령으로 물어본 거예요. 엄청 먹을 겁니다. 근데 감사하면 10년이 젊어진다면, 복숭아 벌레 먹을래요? 감사할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사의 일들을 만들어가는 게 왜 그런가라는 거예요. 자,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래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9은 어디 있느냐 이거죠. 한 사람밖에 없느냐. 아쉬워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그래, 일어나라, 이제 됐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셔요. 자, 여기서 구원하는 것은 예수를 받기 때문에 영생을 얻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 얻는 것이 첫 번째 구원이겠고요. 두 번째는 믿음이 또 다른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에 중요하게 사용되어진 믿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일회용이면 안 돼요. 일회용이면 안 되고요.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은사적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버린다면 의미가 없겠죠.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인데, 오늘 여기 온 사람은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니, 너 그 믿음 갖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게 돼요. 또 다른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가자. 한센병에 걸렸어요. 그분들이 참 많은 세월 동안 어려움을 당했을 거예요. 자, 한센병이 있으면 구걸이라도 옛날에 했죠. 옛날에 제 어릴 적에 한센병 있는 분 다니면 막 돌 던지고 그랬어요. 붕대를 감고 다니고. 이런 일들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근데 그런 일들 속에서 이제 났어요. 그럼 어떻게 그거 살래? 또 다른 삶의 문제가 부딪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를 해결하면 거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삶의 문제가 부딪힐 때 그걸 또 믿음으로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능력과 힘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역사와 은혜를 받았을 때 감사를 제대로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의 일들을 또 다른 방향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역사를 보게 돼요. 체험하게 되고요. 그것이 믿음으로 이루는 거룩한 능력이에요. 그러니 인생이 그러면 믿음의 역사 속에 또 다른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니 그 감사하는 그 마음의 심령이 얼굴이 얼마나 밝고 아름답겠냐. 할렐루야. 제 얼굴도 이 정도면 잘난 거예요. 이 정도면은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면 뭐하지만 청년 때 저를 위해 기도해 주던 분이 오늘 저를 물끄러미 보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소도둑놈 같냐. 소도둑놈 같은 인상이 보여요? 이만큼 나아졌어요. 이만큼. 감사하고 하다 보고 웃다가 보니까 이만큼 나아졌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또 믿음에 더 큰 역사를 만들어 가다 보니 하나님 모시고 사는 그 행복과 즐거움이 있어지니까 이만큼 나아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아내는 아직도 제가 부족한가 봐요. 크림 더 발라라. 자꾸 그렇게 요구를 해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거는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경멸했던 사람이에요. 구원에서는 완전히 외돌아져서 구원의 방편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감사해요. 있었던 그 중에 10명 중에 유대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유대인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냐면 주님이 아쉬워하는 게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보다 더 감사를 잘할 수 있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아쉬워서 못하는 사람의 책망보다는요, 잘하는 사람을 보면 생각했을 때 아홉은 어디 있느냐, 여기서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은 어디 갔느냐, 이 말씀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의 삶의 환경과 여건이 다윗처럼 아직 기도응답도 없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원수가 아직도 있고 내 삶 자체가 환경의 여건이 너무나 어려운, 정말 도망다니기 피곤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속에서 감사의 열매를 만들어 가요. 그러니 골리앗을 이겼던 믿음이 삶의 자리에서 골리앗보다 더 큰 사울을 인간적 방법이 아닌 감사의 방법으로 이겨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홉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가 아홉에 속하면 안 되겠죠. 정말 감사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거룩한 칭호를 듣는, 정말 감사로 인하여 내가 덕스러워지고 행복해지고 보영이 있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귀하고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